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가서 8장 11절 14절 말씀. 8장 11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큰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뽑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서 혹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의 포도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넌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도로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 오라비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성장하여 성숙한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사랑이 성벽과 같이 아주 견고해서 다가오는 시련과 유혹, 이슬람의 여인과 또 솔로몬의 사랑의 과정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것도 다 이겨내고 또 순결하고 경건하여 참된 화평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주님과의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성벽이 되어준다 그랬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교회를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된다.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랑이 성벽이 된다. 제 마지막 부분에 사랑하는 자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네요. 11절로 12절에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온 천을 바치게 했다. 솔로몬은 천, 열매를 지킨 자는 200을 얻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바알하몬은 수넴 근처 가까운 곳에 있는 평원의 이름인데 거기에 포도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을 술람미 여인을 사랑으로 잘 지켜주고 돌봐준 오라비들에게 맡겨서 수확하게 했다는 거죠. 그 중에 천은 솔로몬에게 바치고 그들도 각각 200세겔씩을 갖도록 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아름답고 순결하게 덕 있는 여인으로 돌보아 준 대가로 왕으로부터 그 포도원을 기업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을 파수꾼과 같이 악한 원수 마귀들의 끊임없는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성장하게 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양육하는 거예요. 지키고 돌봐주는 역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재직으로 또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또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지켜줘야 한다 그랬어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성벽이고 우리 인생을 가장 견고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뇨?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양육하고 세울 때 그것이 열매가 되고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잘 묵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 성도들을 잘 양육했다고 그렇습니다. 11절로 이어지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자, 양육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당히 주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권면하고 경계하듯이 잘 양육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게 뭘까요?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게 뭘까요?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어 행하는 것이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이 동기되지 않는 어떤 행위도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합당한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그렇게 할 때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순수한 사랑을 잃지 않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다.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오라비들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사랑으로 잘 키우고 돌봐준 것처럼 우리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포도원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지키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그들이 우리의 영광이 되리라.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기업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 13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그랬습니다. 이 남편인 솔로몬이 동산 안에 거하는 신부에게 그의 목소리를 들려줄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내 목소리,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동산에 거주하는 자, 동산에 거주하는 자란 의미는 선행설에서 묵상되었죠. 솔로몬 왕과 결혼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술람미 여인이었지만 그는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위치에 있었지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술람미 여인은 그 남편을 자기의 처음 만났던 고향으로 초청하고 있잖아요. 그 동산 안에 거한다. 그것은 처음 사랑이죠. 처음 사랑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그 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여인아, 내 목소리를 들려주려구나. 만남과 교제.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함을 잃지 않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요. 그들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목소리를 듣는다. 교제한다는 거잖아요.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목소리를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듣는다.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고 어떤 사람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들으실까 기뻐하실까요? 동산에 거하는 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기적인 욕망이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과 진실된 마음,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 음성을 들으신다고요. 순결한 사랑으로 주를 예배하며 기도하는 찬양소리.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한, 택한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죠. 변없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요. 11장 13절 14절에 유다야 네 산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어요. 우상의 단을 이렇게 쌓였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라 그랬어. 선지자에게.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않으신답니다. 또 예레미야 14장 12절에도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으로 또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다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상의 탈을 잡고, 우상이 뭡니까? 다 자기를 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관심도 없고. 주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은 사랑하는지. 이 사랑하지 않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고요. 절대 들으실 수 없어요. 아주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죠.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간단한 진리인데요. 그냥 무조건 부르신다고 해서 다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맺히라고 소리를 지르고 외친다고 해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 주님은 사랑을 원하세요. 그러니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이 시대 마지막 때 교회 모습 있죠. 그 교회와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묵상됩니다. 주님과의 소리, 교제거든요. 주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아, 주님이 나와 사랑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진실한 사람. 시련은 연단이죠. 브로에바.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구나. 이걸 빨리 정리하라고 하시는 뜻이군.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전한 사랑,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 교제를 나눠야 되겠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전히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게 본질을 놓쳐버리고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거만 계속 집중하는 거야. 얘야, 나의 생각은 그게 아니야. 나는 너와 사랑하기 원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계속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와우, 괴롭죠. 이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보내시는지. 간단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금식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작정을
1000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도 안 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으니까 그래도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해 주시겠죠. 근데 많은 성도들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요, 기도를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내가 받고자 하는 응답이 뭐냐? 기도하면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의 뜻이 뭔데? 우리가 순전한 사랑으로, 변질되지 않은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다잖아요. 듣지 않겠다.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14절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이요. 빨리 달려라. 빨리 달려라. 이것은 사슴과 같이 노루같이 빨리 달려 내게 오라는 뜻이에요. 빨리 달려라. 내게 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왕비가 60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후궁만 1080이었다. 많은 여자를 대해봤는데 이 술람미 여인처럼 이 순전하고 진실한 여인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고 있어요. 이 솔로몬.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이 여인 하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이 순전하고 진실한 사랑. 욕심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왕비보다 사랑받는 여인이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가죠.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게 아가서의 핵심이로구나. 핵심. 이 핵심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건 놀라운 기적이죠. 왕의 사랑을 받는 시골 여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뛸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이건 심장이 뛰는 겁니다. 쿵쿵쿵. 이거 뭐 매일같이 심장 뛰는 일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있나요? 감격하고 있나요? 이런 감동을 한 번도 깨닫지 못했다. 그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세상에 복권 1등에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절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자녀가 됐다. 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하면서 주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오. 사랑한 자녀니까 재물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요. 내가 널 사랑한다 하는 말씀으로 가득하니까 성경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구나. 복을 받았구나. 그만해줘요. 내가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야지. 이렇게 변질된단 말이에요. 아주 교만해지고요.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거죠. 솔로몬이 그랬으니까. 이때만 해도 얼마나 순수했어요. 그 이후로 말이죠. 이 술람미 여인 이후로 1000명의 여인을 더 거느리면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는 처음 사랑이에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가 핵심 키워드예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그 첫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 이 사랑하는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잖아요. 빨리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빨리 내게로 와.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자 할 때 이렇게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기다려지고 빨리 달려가고 싶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빨리 달려오라는 것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주 예수님 빨리 오세요. 사랑하는 주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기대로 끝나네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가서의 핵심 주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외치고 계신 것이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술람미 여인과 같은 순결한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 주시겠지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20절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응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감정과 느낌을 갖고 있나요? 예수님 나중에 오세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혹시 두렵습니까? 좀 더 있다가 오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 없어요. 주님 오셔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지. 그렇지 않나요? 잘 묵상해 보세요. 솔직하게.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이고요. 결론은 그거 같아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깨끗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술람이 여인과 같이 교만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시겠죠. 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순수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죠.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오실 때 당신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수없이 하게 되는데요. 아멘.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럴까요? 이거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무조건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곧장 들어갈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게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쉽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져야 가는 길이고요. 그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사랑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환난, 곤고, 궁핍,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다가오지만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곳에서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성격과 같아요. 이렇게 승리하는, 사랑으로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실하고 귀한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의 아름다운 노래를 또 이야기를 묵상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하셨는고 쭉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 잡히네요. 시골 처녀, 이름 없는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는다. 신데렐라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순수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서를 기록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그 성도들과 이와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겠죠. 대부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변질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로 가득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그렇게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와 교회가 어찌하여 세상에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는고. 간단해요.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앞으로 주어진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순결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의와 거룩한 삶으로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